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종과 같은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온전히 이루셔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셨음을 살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증거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깊은 친밀함과 사랑 속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시는 일로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이 본문이 겹치는데요. 지난 시간에 살핀 말씀 가운데 매우 중요한 양자라는 교리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아들의 명분이라고 번역한 것인데 이것은 입양 또는 양자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자됨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해 자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양자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테두리 밖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자는 고대로부터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까지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어르신들 족보나 이런 것들 이야기들 들어보면 양자 가는 일들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가문을 이어야 하는데 아들을 못 낳는 그런 집안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문을 잇기 위해서 다른 집에서 그 가까운 친척들 중에서 아들을 하나 입양해가지고 데려오죠. 그런 식의 개념들이 사실 우리에게도 매우 흔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지역이나 어느 문명이나 크게 따지지 않고 대부분 다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양자 개념이 몇 번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특히 갈라디아서에서 중심 인물로 등장했던 사람 아브라함도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이거든요. 엘리에셀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최진사 댁에서 아들이 없어가지고 상속자를 구하는데 자기 집 마당새를 데려다가 상속자를 삼거나 이렇게 하면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자기 집 종 중에서 정말로 믿음직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상속자로 삼았습니다. 정말로 아들이 없어서 양자를 꼭 삼아야 한다 그러면 내 친척들 중에서 누군가 이렇게 데려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겠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기르던 집의 종, 그 사람들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서 건진 모세를 아들로 삼는 것도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건 좀 특별한 케이스죠. 그거는 아기였는데 양자로 삼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죠. 그래서 신분상 모세는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은 청소년이나 그보다 나이가 더 많은 남자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때 양자가 되는 사람은 대부분이 다 종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즉 종으로 지내다가 주인이 아들로 삼아주는 것으로 신분의 변화가 있고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약간 우리가 좀 정말 이해하기 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혈통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혈통이라는 걸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혈통이라는 개념보다 이 고대 근동,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당시 그 지역에는 혈통보다는 정신을 계승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뜻이 통하는 사람, 또 나와 뜻이 통해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계속 이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런 개념보다는 아무리 못났어도 내 자식이 중요하죠. 아무리 못났어도 나와 혈육 관계인 사람에게 다 물려주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더 상식적이고 어떤 것이 더 인간적인지는 사실 좀 약간 가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용적인 측면으로만 따지고 본다면 이 당시에 이 지역에서 했던 양자 개념이 훨씬 더 실용적인 건 맞아요. 어쨌든 이 신분이 종에서 자유인으로 변화한다라는 거, 이 개념을 여러분들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바울이 사실은 그 개념 때문에 이 양자라는 거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개념을 사용해 가지고 바울은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로 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종이었다가 자유자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양자로 삼는다고 할 때는 자신의 아들로 삼기에 충분한 자격이나 능력이나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어야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양자로 삼는 경우는 없는 겁니다. 무언가 자신이 정말로 신뢰하고 모든 걸 줄 수 있는 사람을 양자로 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당시의 개념상 양자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무언가 대단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 그 얘기는 곧 우리가 뭐가 있다는 겁니까? 능력이 있고 무언가 자격도 되고 충분한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양자를 삼지 않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일관되게 하는 진리가 뭡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다예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다 배설물과 같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왜 이 양자 개념을 여기다가 이렇게 얘기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과 딸로 입양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 때문에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 양자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보면 이 양자교리는 이전에 언급되는 전가, 칭의교리하고도 다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의롭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습니다. 내가 율법 지켰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누구 것으로 여겨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나의 것으로 여겨주신다고요. 양자됨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실 때 조건, 자격 다 따질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안에 있는 걸로 따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우리 걸로 여겨가지고 따져주신다고요. 여러분,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반칙이에요, 사실. 내 걸로 한 거 아니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심판자께서 그게 네 거 맞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분명 사탄은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고소할 겁니다. 하나님께 부당하다고 외칠 거예요. 얘가 한 것도 아닌데 왜 그걸 얘 걸로 취합니까?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시겠죠. 내가 다 줬다.
그럼 사단이 따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전능자께서 주셨다는데 그걸 누가 따집니까? 전능자가 그걸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것으로 주셨다는데 그걸 누가 따지고 들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은 내가 그걸 또 인정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걸 누가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양자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면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가족이 되게 하셔서 한 식구로 삼아주시는 일, 이거 더 대단하고 더 놀랍고 더 감사해야 할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면 제일 쉽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잘 몰라요. 하지만 기다렸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탕자는 뭐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아들 아니고 뭐라도 됐으면, 아버지의 집에 종이라도 됐으면. 그러고 왔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해요. 종으로 삼은 게 아니라 다시 아들로 삼은 겁니다. 그 당시에 관례 문화적으로 보면 이 아들은 이미 아들이 아니었어요. 유산 받고 나갔으니까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종으로 삼아주세요 하고 종이 되겠다고 왔는데 아버지는 다시 아들로 삼아줬습니다. 양자가 된 거죠.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무언가 선한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과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진리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거 없어요. 에이, 목사님, 천국에 가가지고 금 면류관 써야죠. 천국 가서 상급 받아야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금 면류관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훨씬 더 값진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길바닥에 깔린 게 금인데 그거를 머리에다 썼다고 그게 무슨 대수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천에 널려있는 금 가지고 내가 그걸로 면류관 받았다고, 왕관 받았다고 이걸 자랑할 게 아니라 그 지천에 널린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훨씬 더 낫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교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이 적용되어 이루어진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최고의 영광으로만 인식되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정보 전달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이제부터 신분이 바뀌었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는 정보냐? 아니요. 그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양자교리에는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내용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들이 됐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걸 자꾸 강조한다고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들이 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사랑 그 자체라고요. 사랑 그 자체. 그러니까 내가 양자가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요한 1서 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 도무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냥 뭐라고 해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럼 알잖아요. 어떠한 미사 역으로도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아무리 유창하고 아름다운 말을 써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건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고 말할 때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신지 성자 하나님이신지 성령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삼위 하나님 전부인지 이거 안 궁금하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그제서야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면 쉽죠? 사실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내동 호칭을 성부 하나님 아버지라고 내동 불렀으니까 그분이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건 이거 가지고 의문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최근 들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그냥 쓰는 명칭이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괜히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했던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 하나님 중에서 제1위이신 성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다라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성경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말씀의 문맥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부를 분은 성부 하나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표현했으니까 우리를 입양하시는 바로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라는 게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 그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아들과 딸이 된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표현을 이게 굳이 써드리는 건 또 아들이라고만 얘기하시면 또 자매님들이 속상하실까봐. 근데 여러분 성경의 표현에 아들이라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의도가 있어요. 아들이라고 말하면 유업을 상속하는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딸이라고 하면 안 줍니다. 그러니까 고작 그 호칭 때문에 유업 안 받으실래요? 아니면 호칭 살짝 바꿔서 유업 받으실래요? 성경이 아들, 딸 구분하지 않고 다 아들로 퉁치는 이유는 그 유업을 상속받을 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성도들을 죄다 뭐라고 부릅니까? 어린 양의 신부라고 부릅니다. 그때는 남자들이 갑자기 다 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좌우로 다 공평해요. 여자든 남자든 가리지 않고 성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으니까 이런 걸로 오해하거나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일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상속자인 아들이 된다.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처지예요. 그게 우리의 처지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마귀의 자녀로 죄를 더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맹모삼촌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들 계세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려드릴게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한 일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게 처음에 살았던 데가 묘지 옆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맹자가 밖에서 보는 게 맨날 뭡니까? 상여 나가는 소리랑 곡하는 소리.
그러니까 애가 맨날 그것만 해요. 그러니까 맹자의 엄마가 이거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사 간 게 저작거리로 이사 갑니다. 근데 거기로 이사 가서 보니까 얘가 돌아다니면서 맹자가 상인들이 장사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따라해요. 골라 아무거나 골라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겠는데 해서 또 이사 간 데가 서당 옆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글 읽는 신용을 해요. 거기가 맹자한테는 제일 좋았던 거죠. 맞습니다. 이거 환경이라는 게 중요해요. 환경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오토바이 타고 다녔는데 왜 그랬냐면 저희 집이 짜장면 집이었기 때문에 맹모 삼천지교가 거의 이게 진리에 가까운 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 배운 건 어떻게 하면 짜장면을 더 잘 팔 수 있을까, 제가 보고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나중에 커서 유명한 짜장면집 사장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면 뺄 때, 손으로 막 면 뺄 때 옆에서 쳐다보는 게 일이었어요. 기가 막히거든요. 막 흔드는데 면이 땅에 안 닿아요. 대단해. 저거 어떡하지? 제가 신용 몇 번 해봤다가 면 그 반죽 땅에 떨어뜨려서 갖다 버리고 그랬는데,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녀들이 눈에 보는 것대로 따라 살겠죠. 제가 어릴 때 살던 그 동네에 계속 살았으면 짜장면집 사장이 됐거나 아니면 깡패가 됐을 겁니다. 너무 웃지 마. 왜냐면 그 동네에 깡패들이 많았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제가 그 동네에 살 때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제 친구들 중에서 현역간 애가 저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다 애들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 해가지고 대부분 다 중졸이어서 공익 다 그런데 저만 현역 딱 나오니까 애들이 박수 쳐주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내가 어디에 사느냐가 분명 나에게 영향을 주죠. 환경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주위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가르침을 맹자의 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다녔던 거죠. 영적인 환경도 여러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은 우리가 누구의 자녀, 누구의 가족인지가 절대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다면 마귀가 맞이하게 될 최후를 함께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산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룩과 진실과 사랑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살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흥분되고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마귀가 아버지면 우리에게 뭘 줄 수 있을까요?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거, 욕심, 그쵸? 탐욕을 주고, 또 마귀의 명칭이 거짓의 압이거든요. 거짓말만 우리 입에다 잔뜩 줄 겁니다. 마귀는 결국 뭘로 가요? 하나님께 영원한 심판받을 겁니다. 그럼 마귀가 또 우리에게 뭘 줄 수 있어요? 그 심판에 같이 데려가겠죠. 마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결국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려고 하죠. 자녀의 필요는 부모가 채워줍니다. 자녀가 배고파할 때 부모가 먹을 것을 구해주고, 자녀가 보호가 필요할 때 부모는 목숨을 던져서 자녀를 보호해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우리에게 부족한 채로 우리를 지어 놓으셔서 부족한 가운데 살도록 잠시라도 두시지 않고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셨다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창조 때만이 아니라 여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긴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부족함이란 게 없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전 돈도 없고요, 집도 없고요, 차도 없고요. 저한테 없는 거 많습니다. 아니요, 그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지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지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필요한 때가 되면 주시든지 아니면 영영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주시든지. 그런데도 그걸 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욕심입니다. 그러면 욕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좋아했던 연예인이 있어요. 저 여자 연예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손예진만 좋아해요. 제가 지금부터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하나님, 김혜진에다가 손예진을 더해가지고 저한테,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합당합니까? 하나님, 지금 손예진이 누구한테 지금 시집 간다는데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잘하는데 저한테 필요한 것 같으니까 저한테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그건 욕심이라니까요. 손예진이 오면 제가 행복할까요? 안 그럴 거예요. 괴로워 죽어버릴걸요? 여러분, 저한테 마땅히 있어야 할 건 하나님이 저한테 다 주신 거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도 역시 다 주신 겁니다. 그 이상을 요구하는 건 욕심이에요.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다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러니까 남들이 가진 거에 대한 욕심과 탐욕, 질투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짓누르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남들에게 있으니까 나도 다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욕심이고, 남들에게 있지만 나에게 없는 것,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서 안 주시는가 보다, 또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나 보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거나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필요하다면 채워주십니다. 혹여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을 주시지 않거나 바르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하실 수는 있어도 부모의 마음으로 선하게 인도하시기 위함이지 우리를 죽여가지고 지옥에 보내시기 위해서 징계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선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을 징계하신다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뭐가 아니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도 이거 너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징계 받을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항상 감사하고, 아니 그거 안 된다니까요. 사람이 그게 안 돼요. 징계 받으면 어때요? 슬퍼요. 괴롭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슬픔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통과 슬픔을 무시해버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있는 걸 어떡합니까? 받아들여야지. 그 앞에서 내가 절망할 수도 있고요.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슬퍼서 땅을 치면서 울 수도 있고요. 옷을 찢으며 가슴을 찢으면서 울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그러세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영영 떠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렸다라고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을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분명히 맺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는 거예요. 왜 징계를 받았는데
그것이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징계를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죽이려고 다루지 않습니다. 성장시키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다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이렇게 복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장자이십니다. 독생자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독생자. 정말 특별하신 아들이에요. 독특하신 아들. 그런데 그분을 우리의 맏아들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의 맏형이에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양자가 되면 친아들과 함께 모든 법적인 지위를 얻게 됩니다. 친아들과 동등한 위치를 얻어요. 로마법에서는 때로는 친아들의 권리를 물리쳐버리고 상속자로 삼기도 합니다. 이게 참 재미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법에서는요, 제가 만약에 양자를 주성이, 은성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양자로 제가 공박을 드려요. 드릴 수 있지. 네. 그러면 간혹 가다가 제가 친아들인 주성이하고 은성이의 권리를 박탈해버리고 공박에게 모든 권리를 다 줘버려요. 이게 로마법에는 가능하다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소송 들어가요. 근데 옛날 로마법에는 이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보면 그 영화에서도 이거 비슷한 거 나와요. 왕이었던 사람이 자기가 나이가 많으니까 자기 친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준 게 아니라 장군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거를 알고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 장군의 가족들을 몰살하고 장군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도 보면은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감성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데 아무리 못났어도 아들한테 왕위를 줘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무 못나가지고 쟤한테 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쟤한테 안 주고 이 뜻을 이웃고 이 정신을 이을 수 있는 그 장군에게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식의 개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양자가 된다라는 건 매우 놀라운 특권을 허락받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럼 목사님 우리가 양자가 되면은 예수님 물리치고 우리가 그 아들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또 그렇게까지 가시면은 또 넘어가신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자리로까지 올리시진 않아요. 그럴 수도 없고.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일 뿐이에요. 게다가 우리가 양자 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치우고 얘기하면 안 돼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야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치고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은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함께 자녀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의 위치에서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자녀가 된 우리를 쫓아내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안 합니다. 안 하시기도 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결단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보전하고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지 못하신다면 예수님이 보전하고 지키시는 택한 자들도 버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목사님 만약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버리시면 그때는 어떡하죠? 이런 말은 상상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얘기하면 꼭 누군가는 꼭 혹시요 만약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급적 역사 앞에서 만약도 없고 진리 앞에서도 만약이 없어요. 그런 걸로 헛된 상상이나 망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만약에 가능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버리신다면 이 말이 가능해지려면 삼위일체라는 진리부터 없애버려야 합니다. 일체이신데 버릴 수가 없잖아요. 이러면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진리가 없어져야 돼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버리시려면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깨져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 사이에 사랑이 깨져버린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그 근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결국 사랑이 없는 세상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없는 세상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 자체가 사라질 겁니다. 왜?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근데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 곧 성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만드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사라진다? 그럼 이 세상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시면 어떡하냐는 식의 생각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단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버리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버림받는 일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확실하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뭘로 생각했어요? 내가 율법 지키는 걸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로 내 구원이 확실해진다라고 믿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뭘 잘해가지고 내 구원이 확실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확신이라는 게 나에게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청교도들의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책에서 한결같이 가르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사람 안에서 찾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확신을 찾아야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나타나는 열매라는 게 있어요. 그 열매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무슨 행위를 했다는 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에게 그런 열매들이 맺혀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의 그 권능으로 우리를 계속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도 확실하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라는 건 너무나도 값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값진 것만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뭐가 먼저 와요? 고난이 먼저 옵니다. 그 결과는 뭘로 끝납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고난이 온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기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처지예요. 그게 우리의 처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겪거나 또는 겪어야 할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누리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는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그분의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잠시 받는 고난이 있겠지만 그 후에는 태양보다 더 빛나는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조차도 뭘로 받아들이라는 겁니까? 복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혹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목사님이 안 힘들어 봐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고난이 찾아오면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어요. 그쵸? 제가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을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뭘 모르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받게 될 영광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거나 겪어야 할 그 고난이 아무리 커도 그리스도보다 더 크지 않다니까요.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내 고난이 더 크다고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내 고난에만 너무 집착해가지고 그것만 눈에 보인다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받는 고난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해해 주실 수 있어요. 체휼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체휼하시는 주님이시니까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자기의 형제로 자매로 삼아 주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해 못한다고 손가락질을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전 정말 못하니까. 이해 못한다니까요. 저는. 근데 예수님 하신다고요. 게다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품으면 그 고난보다 더 큰 복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고난에 너무 집착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갖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지금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저랑 혈연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이 뭐 얼마나 돼요? 좀 많긴 합니다.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게다가 여러분 혜진 자매랑 저랑은 예수님 아니었으면 애초에 만날 관계도 아니었어요. 저희 둘이 처음에 만나기 시작한 게 성경 공부 때문에 만난 거였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다 사실 그러잖아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서로 연관될 만한 것들 찾아볼 수도 없어요. 같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같은 조상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동네에 살았던 것도 아니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 좀 됐지만 추병선 목사님은 저랑 어렸을 때 같은 동네 살았어요. 근데도 몰랐어요. 난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고, 제가 그래도 그 동네에서 좀 놀던 애인데 그분도 제가 누군지 몰랐고, 그러다가 제가 예전에 완산동에서 완산반점이라는 짜장면집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건 알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더라고요. 같은 동네 살아도 분명 오다 가다 부딪혔을 건데 서로 못 알아보잖아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 관계는 영원토록 몰랐을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서로 아무런 연고가 없이, 관계 없이 그냥 그렇게 흘러 지나갈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서로를 향해서 형제와 자매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 새로운 형제와 자매는 민족과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어서 한 가족이 됩니다. 이게 진짜 복된 거예요. 정말로 복된 겁니다. 피를 나눈 관계나 세상 법으로 가족으로 맺어진 관계에서는 서로에게 구속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속력이 있어요. 서로에게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법칙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온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영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힘써야 하고 육신의 삶을 서로 돌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성도는 형제와 자매가 된 이상 함께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나만 잘해서 나만 복받아야지, 이 개념이 진짜 교회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쟤보다 잘해야지, 이런 거 없다고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다 잘하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 잘해야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우리 모두 복을 누려야지 해요. 그게 정상입니다. 누군가 피곤하고 지치면 그 사람의 짐을 함께 나눠지기도 하고, 누군가 아픔이 생기면 그 아픔을 해결하려고 함께 고민도 하고,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 모두의 어려움으로 여기고 힘을 모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누리는 복 중에 하나예요. 디모데전서 5장에 보시면요, 성도를 대하는 태도를 언급하는 것도 사실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기근으로 힘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연보를 모아가지고 도왔던 것도 사실 이것과 같은 겁니다. 말로만 형제와 자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겁니다. 입으로만 평안을 말하고 배불러지라고 말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평안을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 안에 누구도 배 곱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를 살펴야 하기도 합니다. 그게 진짜 형제 자매예요.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이것은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든든함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맞아요. 여러분, 힘든 일 겪을 때 빽 있으면 좀 어때요? 빽 있으면 그래도 좀 버틸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빽이 된다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가 빽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를 실질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그게 교회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거를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느끼게 만들어줘요. 그래야 하는 겁니다.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도움을 받으면서 그 위기를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가족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각자 개개인이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고, 성도들 사이에서 누가 잘하나 줄 세우게 하고, 순위 매기고 성적 매기고, 이렇게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잘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을 밀어주고 이끌어주기도 하고요, 못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더 장성한 신자가 되려고 자라나기도 하고요. 그렇게 대하는 거라고요.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더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주인을 만족시켜야 하는 노예가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만족을 위한 순종이 아니라 기쁨을 위한 순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하기보다는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진리가 남의 일처럼 느껴진다면 구원이라는 진리에서부터 차근히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십시오. 믿음이 아직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기억하셔서 저주의 자리와 사단의 자리라 불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속히 떠나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받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미 믿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위로와 힘을 얻으십시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셨고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양자의 은혜가 있음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구원과 양자의 은혜가 얼마나 달콤한지 그리고 얼마나 기쁜지를 삶에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양자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 그 은혜를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